골로새서 3장 우리 15,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한 32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평강을 정말 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곧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평강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또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와 평강은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평강하면 감사 나오고 감사하면 평강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 17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월요일부터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감사는 언제나 범사에,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평강을 누리는 거죠. 평강.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먹이기 전의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이제 축사하셨다, 이게 뭐냐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신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어때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도요. 지금 곧 이제는 이 만찬이 끝나면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근데 그 만찬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늘 감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도요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평안이 곧 평강이죠. 평강을 주는데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 평강을 누렸던 거야. 왜? 감사를 늘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본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감사는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감사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감사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또 하나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즉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때 이 감사거리가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어느 수도원의 젊은 수도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수도원 원장은요 매일같이 그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자 하루는요 이 젊은 수도사가 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원장님, 은혜가 도대체 뭔가요? 원장은 대답은 안 하고 이 젊은 수도사를 바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헤엄치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 어디 있긴요. 여기 다 물이죠. 지금 우리가 물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원장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걸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물과 같다네. 자네를 둘러싼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세.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헤엄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깨달을 때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거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또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현 목사님은요 1948년 여순 이 반란 사건 때 아주 똑똑하고 믿음 좋고 성실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공산주의에 가담한 동네 청년이 그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 이제 제목인데 이 장례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감사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귀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8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고백을요 장례식 때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그 슬픔 속에서도요 정말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두 아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참 이게 비참한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 두 아들이 천국 가서 있을 것을 보니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나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한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또 17절에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그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감사하다 보니 늘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감사가 더 보이게 될 것이고 또 감사가 보일 때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이고 또 감사가 넘칠 때 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함께 평강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